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멀찌가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 삶의 변화를 추구하라 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가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함께 있었지만 이 두 부류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자신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빵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리어 예수님이 빵을 배고플 때 빵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뭔가 얻어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군중들도 아닙니다. VIP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추종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볼 때 자신들과는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과는 뭔가 차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 신성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러한 현상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면모를 삶의 스타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멋있다, 정말 부럽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도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세상의 길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동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개의 문은 정반대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종국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넓은 문과는 달리 문이 매우 좁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문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두 문,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당연히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제자의 길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함께 가는 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으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주변을 둘러봐도 함께 그 길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강가에서 강을 구경하고 강에 발만 담그는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의 참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나 혼자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외롭게 혼자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묵묵히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말다가 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래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볼 만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볼 만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 길입니다. 아깝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러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면 잘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전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말에서 왜곡되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잘 살펴봐야만이 제자의 길을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집중적인 세 사람,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예수님이 제 공생의 3년 동안 늘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집중적으로 그 12명의 사도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그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대부분 그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고기 잡던 그 어부 출신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모든 생계수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부르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에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따를지 말지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게 한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니, 한 3일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고 그렇게 따를게요. 그때 제가 결정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 있던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세간에 있던 세리마태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렇게 재지도 계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시 따랐을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물어보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의 길은 즉시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적미적대다가는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미적미적대다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산 다 하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이는 사람 치고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제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가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쉽게 말하면 재벌이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버렸다,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는 길을 그가 따랐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해주신 말씀을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그 영생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는 눈에 잘 보이는 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영생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 청년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다가는 평생 머뭇거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시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지금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나중 문제예요. 갈릴리 어부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게로 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어부 출신인데, 내가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무슨 어떤 사명 맡길 때 내 잘 할 수 있을까? 내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냥 즉각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면서 생업을 포기했다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고기 잡고 생업에 종사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쉽게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일입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문자적으로 재산도 처분하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다 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끈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뒤로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무리들처럼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리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책망한다, 훈계한다,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질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꾸짖듯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죽다니요? 죽긴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내를 다 아셨습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때까지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게 뭐냐? 모든 것이 헛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고 높은 자리 예수님이 차지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걸로 생각하고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속내를 아시고 그 베드로의 얄팍한 심정을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 개정에 보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의 저변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사단이 건드린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살짝 건드린 겁니다.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 욕심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즉시 순종하여 헌신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순간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무언가 얻으려고 따라 나섰을 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잘 믿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했는데 내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부인되면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 생각도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부인됩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자신만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행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던 그 십자가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내 몫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색깔, 종류, 모양 등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지고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 지기를 기꺼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모든 수모와 수치와 멸시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몫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길,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좀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리들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참 제자는 깊숙이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따르라 할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바로 즉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 주님, 참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살게 하시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 살게 해 주십시오. 12 제자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예, 주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